오래간만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반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심판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비가 오지 않는 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겠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의적이 침입하는 걸로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또는 전화를 걸어서 방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신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바알 신에게 경배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 주어서 풍년이 들게 만들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게로 갔는가? 바알 신에게로 가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바알 신의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알 신을 보면서 현혹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웅장하게 생겼을까요? 허접하게 생겼을까요? 웅장하게 생긴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이렇게 있는데 꼬마 아이의 관점에서 그 사천왕상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드는지, 그 앞에서는 정말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위압감을 느껴주는 그런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때 그 앞에서 주눅이 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정말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경외의 심이 들 정도로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알신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저 사막에서 물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저 멀리에 신기루가 보이면 우리가 저기까지 걸어가면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가면 오아시스가 있나요? 없어요. 저 멀리 신기루는 저 뒤로 더 도망가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아무런 물을 주지 않는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명예, 권력, 돈,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등등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오베다라고 하는 신하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시냇가로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에게 물을 주었던 곳, 그곳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예전에 물이 많이 흘렀던 그곳, 그곳으로 가면 우리들에게 그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다 남편 탓이다. 이게 다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이다. 이게 다 우리가 직장을 잘못 선택한 탓이다. 그런 데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다시 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는 한 사람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오베아드라고 하는 그 신하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오베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책에 보면 오베아드서가 있는데 그 오베아드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오베아다 신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러나 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오베아다를 쓴 오베아드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베아드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BC 9세기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베아드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합의 신하 오베아드야는 누구였는가? 6세기 경에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신하가 주전 9세기 경에 활동한 사람이고 선지자 오베아드야는 주전 6세기에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300년 뒤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이인 많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동명이인들을 많을 거예요. 저는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국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3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동측에 1명 더 있습니다. 아무튼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베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종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야자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진짜 발음인 야훼라고 하는 것에 그 야.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오벳과 야가 합쳐져서 오베아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신하로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죠.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사악한 왕인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정말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 밑에서 신하로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합 왕이 옳은 길로 가자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옳은 길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일을 하자, 악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신하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신하로서 살면서 그냥 신하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하가 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하의 자리를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전혀 연관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니까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의 신하가 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낙향해서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그저 농사나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그런 생각이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세 시대 때 그리고 초창기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금묵자흑, 근주자적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 보면 할 수 없이 죄를 묻히게 되고 더러움에 묻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나는 오로지 믿음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저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사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도사들을 존경하고 그런 수도사 밑에서 배우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그렇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마치 불교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죠. 불교의 생각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다 내버리고 어디로 가라? 산속에 들어가라.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사람들과 엮이면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출가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참선하면서 묵상하면서 나 혼자 있으면 근심 걱정 없어질 것이고 오로지 나만의 그런 무아지경 속에,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적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라, 우리가 여기 있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저리로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 수 없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자결해 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죄악의 도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것이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죠. 오늘 오베데 선지자는 오베데라고 하는 신하는 어떻게 했는가? 아합 왕 앞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몰래 오베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숨겨놓는데 50명씩 100명 먹여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동굴은 축축해서 지내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땅이. 그래서 보화를 걷다 감추어도 안전할 것 같고 거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이 오베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아합 왕의 신하로, 그리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저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오베다 선지자가, 오베다 이 신하가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사람 오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괴롭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옛날 오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가만히 계시면 편할 수 있는데 이 땅 위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욕하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같이